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셨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가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따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요빠에 사는 여인 다비다에 대한 기적이죠. 지금 베드로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루따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곳의 성도들을 방문한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신방을 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핀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애니아라는 남자였어요. 혼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또 화장실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죠. 애니아나 그의 가족들, 그를 돌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애니아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가 베드로에게 아무 부탁도 하지 않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놀라운 선포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 주님은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니아가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애니아는 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일어났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곧 일어나니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인 거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체념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제 말을 듣고 그냥 두세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전화로 기도해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3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눈이 가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입니다. 주님은 죄로 더러워지고 어질러진 생활을 정돈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욕망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살고 이기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힘든
그런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는 애니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돈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사건이 나와 있어요. 루다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좀 더 지중해 쪽으로 가면 연안에 그 해변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그 이름은 노루, 사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슴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을 나타내는 짐승이죠. 도르가는 여제자라고 불렸습니다.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처럼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6절 말씀에서 심히 많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의 뜻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착한 일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볼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나오죠.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상달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보세요.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피기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다비다가 지금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고 또 때가 되면 죽어요. 그때 멀지 않는 루다에 베드로가 와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시신을 땅에 묻었죠. 몸을 씻고 기름을 발라서 무덤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도르가의 시신을 씻은 다음에 기름은 바르지 않고 다락방 위에 올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을 빨리 모셔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르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다락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도르가가 직접 만들었어요. 쓰다가 오래돼서 준 옷이 아니고 정말 새 것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선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도르가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어요.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와 같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 땅에 남기려고 하세요? 돈과 물질입니까? 아니죠. 예배당 건물을 남겨야겠습니까? 그것도 헛된 일이에요. 사랑받는 사람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누가 내게 도움을 주나, 누가 나를 사랑하나, 그것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돌볼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4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저도 신방을 가서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간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죠.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 넘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아,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문제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일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돌아보면서 시체를 향해서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능력 있는 외침에 여인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되었어요.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자 요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에 힘쓸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르가와 같이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도르가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도르가와 같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그 일터가 먼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이 어려워지셨거든요. 수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있는 목장 모임이 주님의 사랑과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 부목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받는 사람들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수요 예배 세상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아버지 수요 예배에 부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각 목장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선행과 구제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